오늘 이 둘째 날 새벽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왕산기도원 하나님 아버지 화정인 목사님 원정으로 계신 이 기도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기서연 우리 목사님들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집회를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에 아버지 오늘 하루도 잔칫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미망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제 저녁 때인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주어 세상적인 아버지 운동에서 진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목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찬양 하나만 더 하시겠습니다.
않아요. 서구뿐이 부러워도 두렵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영영없어요. 영영의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진 바람 불어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파도 들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영영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험한 파도 들려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막는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막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영영없어요. 영영의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창문이 있다 해도 찬양하며 살래요. 사도신경심으로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자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힘주시니 주의 손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당부하면 동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복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의 손 예수 나의 힘이요 내게 꼭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기 주의 손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오르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선독하겠습니다. 13장 1절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1절을 제가 선독하고 3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나 사람 유교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무시하게 성령이 가르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의 시간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알아서 말을 할 수가 있었나이까.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에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기사연 이곳에 온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또 우리 사랑하시는 왕산교회 원장님 아버지 하나님 화장님 원장님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만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둘째 날입니다. 이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일 아버지 확인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 것인 것을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어저께 TV 보시느라고 기운들이 다 빠져. 이겼으면 얼마나 신났겠어요. 오늘은 전부 다 이제 조금 처진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하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가는 길은 하늘나라의 일입니다. 하늘나라의 일을 갖다가 우리는 이루어나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여기 5명이 나오네요.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고리나 사람 유교와 분봉한 헤롯의 적동생 바나현과 및 사울이라.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사실 이게 안디옥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수레아에 있죠. 저기 이스라엘 그 시돈과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먼 거리예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창설했다고 해야 교회가 성립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요, 사도들하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는, 그 땅에 굉장히 교회가 왕성하게 활발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그것이 십자가 아닌가 마라브라가 이제 그런 식으로 보냈겠죠. 근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그냥 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인데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큰 아주 굉장히 활기 있게 그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가 그것을 보고서 기뻐가지고 거기서 기뻐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세요. 구레네 사람. 이것은 저기 뭐 아프리카를 말하는 거거든요. 니게르 바나바는 어디 사람이냐면 구보로 사람입니다. 구보로 섬이라는 섬에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이네요. 이 바나바도 이방이네요. 그리고 여기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뭐 이게 뭐 젖을 같이 먹고서 동생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미나인과 및 사울이라. 사울은 물론 그 본인은 이제 그 다소 땅에 태어났고 자기는 이제 그 베냐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이건 지금 여기 이제 무슨 일이냐면요. 바나바가 가서 아주 그 예배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이 막 되는데 그 부흥되는 곳에 그 사람이 없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고생하고 자기 땅 다소 땅으로 가가지고 다소에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다소 땅에서 그냥 거기 다소 땅에서는 전도하고 살았겠죠. 그러나 크게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 사울의 그 심정과 그가 앞으로 그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소 땅으로 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같이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기독교인이라는 소리, 크리스찬이라는 소리가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사도 이거 보니까요. 거기서부터 이제 진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너희를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서 기다렸잖아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다니시다가 열흘 동안은 이제 전혀 기도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이라는 것은 50일이 지났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요, 구약의 절기가 7대 절기가 있죠.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유월절하고 또 초막절하고 또 칠칠절은 오순절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것은요, 신약의 상징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갖다가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요, 우리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구약을 보고서 우리가 신약의 앞으로 나갈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사실요. 그 배워서 알아야 남도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요. 내가 알지 못하면서 그냥 가르치기만 한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기쁜 마음 가져라. 기뻐하라. 좋아해라.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신다. 이런 말씀만 전해가지고는 물론 그 당시에는 기쁩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과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 견뎌가지고 참을 수 있는 말은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5대 절기는, 7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절기를 기념하라고 준 거거든요. 절기를 기념해서 내가 너희를 갖다가 어떻게 인도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 그 절기를 기념해가지고 그 절기 안에서 너희들은 나에게 예배하고 나를 성결하고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절기를 갖다가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절기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절기는 즐거운 겁니다. 절기는 기쁜 날인데 그날을 갖다가 슬픈 날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절기를 갖다가 슬픈 날로 만들어서 금식하는 날, 하나님의 괴로운 날,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괴롭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세요. 초막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40년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고 그 40년 동안에 큰 복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라고 초막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에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77절은 뭡니까? 77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는 날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다가 인정받은 날이 그날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것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머리에 쓰고 다니고 또 뭐 소매에다가도 이렇게 쓰가지고 다니고 이제 이랬잖아요. 그럼 6월절은 무엇입니까? 6월절은 진짜 기쁜 날이에요. 그날도요. 이날은 애굽의 땅에서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날. 그 애굽에는 보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신들을 벌하시고 끄집어냈다 그러시는데 어쨌든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생활이 바뀐 날이에요. 우리도 6월절 날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례받은 날부터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 됐으면 그걸로다가 그냥 끝나가지고 우리가 막 기쁘게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광야의 길이 있어요. 광야의 길로 들어가서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기쁨을 가지고 막 즐거워 살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살지만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도 질 줄 알고 그 기간을 지나야지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재림의 소문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 오실 때 어저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재림의 기쁨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살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가지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제일 늦게 목사 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찬양 하나 하시고 잠깐 또 마무리 말을 하고서 우리 좀 박자가 틀리더라고요. 그냥 같이 불러주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도 지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약간 송아지 없어도
제가 뭐 설교한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제가 하는 그렇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이 왕산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집회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루어진 걸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요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왜 이방인들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법에 연연하면 안 돼. 그것은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애국을 사모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가는 길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나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일을 갖다가 많이 깨달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나가 살아가는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 것은 날마다 버리고 죽이고 또 새로운 마음,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 새 것에 대한 그 기쁨을 가지고 점점 믿음도 잘하고 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버리고 잘하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변화됐듯이요. 우리도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그 책임이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은요 그 말씀을 이제 성도들한테 그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게 이 땅의 목적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목적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로 다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시고 그래야 힘든 것도 참고 살고 어려운 것도 참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왕산 기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허정인 우리 원장님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진짜 이렇게 초대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여기 감사한데요. 이 왕산교회라는 게 뭐냐면 왕산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제일 높은 산.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 이유로 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왕산이라는 것은요 최고의 산. 시내산. 시내산에서부터 성령의 큰 물줄기가 흘러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목사님이 앞으로 하시는 것이 괜찮은 일이다,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증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